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또한 주께 구하오니 입술과 혀만 또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함께 같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름을 받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이 주께 영화롭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만이 따로 사도들만 따로 이렇게 예수님께 함께 모였을 때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끝은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언급되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끝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심지어 사도들 때도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세상 끝 많이 들었는데 언제 세상 끝이 오냐고 다 이거 순뻥이고 다 이거 그냥 거짓말이고 다 이런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그냥 나가요. 흘러나가요. 왜? 하도 들어서. 뭐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많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세상 끝이다 라는 이런 그 뭐랄까요 마치 유행같이 시작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싹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몰라. 그 다음에 다 시들어버리고 세상 모두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우리 눈에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들어도 이제 믿음이 안 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 이제 회당에 가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뭐 그러는데 이제 하도 그러고 되고 또 로마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이고 이 세상 끝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냥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끝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도 사람들이 세상 끝이다. 1988년도에 심지어 책자까지 만들어서 분포되고 미국 교회들인데 그죠? 그래서 그 세상 끝이다. 그것도 아니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세상 끝이다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산까지도 교회에 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기꾼한테 배만 불리고 아주 그냥 엉터리로 끝난 것들을 또 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문선명도 죽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가 죽었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 나타나도 또 엉터리 나타났구나, 사기꾼 나타났구나 하고 그냥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 신기하게 진실되게 전도를 해도 그런 거는 안 받아들이면서 희한하게 이런 사기꾼들한테 걸려 넘어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걸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우리가 소문을 많이 듣죠. 우리가 난리 났던 소리도 많이 듣고 현재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도 소규모 전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신문에 많이 안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에 많이 그거 돼서 이제 뒷전이라서 우리가 많이 못 듣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홍역을 앓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 미국의 거의 반대편 되는 곳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거기서 전쟁 났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참 희한하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도 알다시피 여름엔 비가 안 와. 또 지진이 여기저기 터져.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 쪽 해안 쪽으로 또 지진이 터졌죠. 또 그것만이 북미만이 아니죠. 이 지구에 지진대가 하도 많아서 다 연결돼 가지고 한쪽에서 터지면 그게 나중에 이어져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터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또 전쟁 났나 보다, 또 지진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 귀로 듣고 우리가 한 귀로 흘러버리고 이거 또 지나가겠지 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듣고 아이고 세상 끝이 왔구나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뭐 재산 팔고 뭐 하고 그렇게 아주 너무 극적으로 나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있으며 우리는 믿을 곳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었죠. 예수 믿는다고
족보에서 그냥 지워져 버리고 쫓겨나고 머리를 막 아주 삭발시켜 버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신앙은 우리가 힘들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우리 신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정말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쓸 때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세상 사람들도 나쁜 얘기를 덜 해요. 몇 사람 빼놓고. 그렇지만 세상이 힘들어지면은 어쩔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한 어쩔 수 없어서라는 그러한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럴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러한 혼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뒤집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와 같은 때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사실 그렇죠. 점점 기독교가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라 그래서 이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안 망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충문 앞에서도 어떠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리라 일어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저들이 지금 이 사도들도 이제 글쎄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30 몇 년이죠. AD 30 몇 년까지 사도들이 대부분의 사도들이 살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70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놓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40년도 못 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잠깐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애니 다운스라고 하는 그 저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록한 것이 얼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라이브 팟캐스트를 보았는데 덱스 셰퍼드라고 하는 배우 호스트가 청중에게 몇 분 동안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줄에 앉은 이제 젊은 여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 때 당신은 어떻게 견디어 나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질문.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겪어본 거니까 또 겪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덱스트라는 사람이 잠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하면서 여기 롤러코스터 그래도 타본 분들을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탔는데 지금은 타는 게 좀 그래요. 롤러코스터 타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렁도 올라가고 그냥 막 내려가고 그냥 소리 막 지르고 그죠? 그때 그냥 속에는 그냥 후련하게 그냥 소리 지르고 뭐 그럴 때 재미있어요. 다들 아주 좋다고 난리예요. 그죠? 자,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내가 이것을 영원히 재미있게 타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그 롤러코스터는 이게 언제 그렇게 다 지나갔지 하고 끝이 납니다. 시작한 점에서 다시 그 종착점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제 2020년도도 조금 있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올해가 조금 있으면 반드시 끝이 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해피 뉴 이어라고 소리 지르고 뭐 지금 바깥에서는 술 마시고 파티할 뭐 오늘 은행에 갔더니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은행 그 구자를 여는지 뭐 하여튼 무슨 이제 은행 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일보러 온 사람이 은행 직원한테 뭐 당신 뭐 할 거냐고 둘 다 보니까 나이가 젊어요. 했더니 은행 직원 하는 소리가 오늘 저 파티가 있는데 이거 끝나고 준비해서 파티나 갈 거라고 그래요. 자, 다들 오늘 해가 끝나면서 해피 뉴 이어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또 술 마시고 참 모든 걸 다 재밌게 끝을 냅니다. 근데 새해는 어떻게 시작해요? 아이고 내가 왜 술을 마셨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올해 한 해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을 내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행오버도 없고 골치 아픈 것도 없고 토하는 것도 없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제목 말씀인데요. 영어로는 It's not over until it's over.
이 말은 미국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말로 유명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승부는 알 수 없는 일이니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볼이니까 월드컵 보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그 선수들이 다 각국에서 모여서 16강 그리고 8강 어떻게 보니까 그냥 보이기에 우리 팀이 진 것 같아. 에이 이제 졌나보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끝에 가니까 전반전이고 이제 후반전에 가는데 후반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잠시 그 게임이 멈춘 그 시간을 끝에 가서 더해주잖아요. 추가 시간. 추가 시간에 가서 골이 터지네. 그래서 완전히 졌던 게임을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와, 이런 걸 보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슈퍼볼도 마찬가지고 풋볼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게임 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심판이 마지막 호루라기를 불든지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게임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때로는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얼마 전에 저도 크게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모르게 때로는 간혹 가다가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 말이죠. 작년 11월 달에 말에 제 암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1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런 대로 그냥 지나갔어요. 다들 우리 온 가족이 그냥 걱정으로 그냥 힘들어 했는데 저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런 저희로 혈기 없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또 이제 수술 잘 받고 또 그냥 치료 잘 받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MRI를 이제 스캔을 했더니 췌장에서 있던 것이 암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더 자랐대네. 그것도 하나가 더 생겼다고 그러네. 거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뭔가 보이니까 그때 가서는 이게 뭐지? 나도 이제 끝이 왔나? 끝이 돼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암도 아니고 다 깨끗하다고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직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또 할 일이 아직까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날 때까지 끝은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힘들 때가 있고 더 힘들 때가 있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에게 지금은 위로가 안 돼요.
지금은 위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씀이지?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잡혀 죽기까지 할까 봐. 최고의 사도라고 또 불려지는 이 사도 이 베드로. 베드로란 인간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게 뭐야? 이게. 설교를 들어도 이게 뭐야? 나한테 아무 일도 없는데 뭔 상관 있어? 하다가도 어떠한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그때 가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셨나 보다. 그런 말씀을 기억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앞날을 보시고 미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길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실 베드로는 얼마 안 있어서 믿음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 그죠? 아니, 좀 전까지는 죽음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이 믿음의 이 빵빵한 세력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출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몰라. 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 보고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빼가지고 그냥 칼도 제대로 휘둘리지 못하면서 그냥 휘둘러가지고 제사장의 대제사장 종의 귀를 한쪽을 잘라버렸어요. 아주 그냥 신났죠. 그냥 주님이 뭐 어떻게 하는 줄로 알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나한테 아무 일들이 안 일어날 거야. 아무 걱정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버렸네. 이게 아닌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만 아니었어요. 31절을 보세요.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복수죠. 따지고 보면은 복수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희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소용이 없으면 성경이 왜 있어요? 거기에 나온 말씀이 뭔 소용이에요?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다면. 그러나 이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나고 살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라. 다시 말하면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행동에 옮기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하는 겁니다. 제자가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우리는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이지만은 그게 제자화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주 시작이에요. 그건 제자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화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올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싹 다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그냥 지금 오랫동안 지금까지 그냥 우리 속썩인 것들, 정말 뭐 이것저것 그냥 골치 아픈 것들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2023년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가 또 2023년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것을 주셨고, 그죠? 새해라는 걸 주셨고, 그래서 뭐랍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무리 즐거운 파티를 할지라도 저도 제 친구를 따라서 제 원래 소극적이고 친구도 못 사귀고 하지만 그냥 연말이라고 해서 친구 뭐 파티로 가가지고 저도 따라갔는데 뭐 그냥 큰 곳에서 아주 그냥 누구 집인지 그냥 땅도 엄청 커요. 거기다가 맥주 그냥 드럼통으로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뭐 술이고 뭐고 뭐 심지어 뭐 메리화나까지 피고 그냥 난리가 난 곳을 따라가 봤어요. 그것도 그때 스포츠카로서 애들 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트랜스엠을 타고 그냥 스포츠카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근데 같이 다 가서 거기서 친구들은 다 술 마시고 뭐 어쩌고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니까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쫌생이라 가지고 그런 술도 못 마셔 같이. 그냥 메리화나도 한 모금 팔다가 그 밴 안에서 언젠가 그냥 고등학교 끝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안 했어요. 뭐 나쁜 거라고 또 알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안 했지만 그 트랜스엠 스포츠카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차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먼저 내렸고 내 친구들은 둘이서 그냥 차문을 열고 오래 이러고 있어요. 참 파티다. 참 파티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를 이제 무사히 다사다난했지만은 무사히 이제 끝마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보면서 주님과 같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면서, 주님, 올해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없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2년도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3년도에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우리 사랑을 더 드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었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그 은혜를 듬뿍 넘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저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저들만 아니라 저들이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가족과 또한 저들에게 가진 바, 저들의 사는 곳과 저들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